명절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마음 이끌어 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각자 가지고 오셨던 휴대폰 진동이나 무음으로 잘 설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리니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 찬송가 456장입니다.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아멘. 449장 예수 따라가며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금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믿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455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은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벗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찬송가 539장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사마음이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과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 쉬지 못하고 방황했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며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기름진 말씀의 꿀을 먹여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흠망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24번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성시교도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80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크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 죄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 생명의 위협과 질병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서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보답하는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 용서하라, 의지하라, 사랑하라 명령하셨기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은 우리의 모습이 예배자로서 합당한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부족한 언어, 부족한 행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와 찬미와 감사가 넘쳐야 할 우리의 입술에는 불안과 원망과 불평과 거짓이 가득하였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내 집이 평안하니 고통당하는 이웃은 기억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성전에 찾아와 이웃에게 원망을 말할 일이 있는 줄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의 언행 심사는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주며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이기적인 자기 중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생각과 언행일치를 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을 주님 고쳐주셔서 올바른 주는 우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흐르는 휴학에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주님을 묵상하며 계속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대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 찬송 245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 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건 내 평생 소원이로다. 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조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 생명수강 가초문 언제나 정정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에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정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이것을 읽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우리를 대표해서 심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인내하신 주님,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은 넓고 풍요로운데도 마음 둘 곳이 없고 쉴 곳이 없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쉼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의 유혹들, 경제의 어려움, 질병의 고통, 세대 간의 갈등, 사회적인 불만 등 여러 가지 세상 만사가 저희들의 가슴에 가득합니다. 사탄을 뿌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나라 일을 맡은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인 줄 알아 복음의 말씀으로 국민들의 안녕을 도모하며 공의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평화의 나라로 지켜주옵소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동해안의 모든 쏘는 시험으로 국내는 물론 주변 국가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안보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남북관계를 평화의 협력으로 속한 시일 내에 합심하여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을 애는 듯한 흑한 추위에 나라를 위하여 군복무를 하는 모든 군인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강한 정신력과 건강과 믿음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가난한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기초생활 보호자와 독거노인들의 힘겨운 겨울나기에 작은 보탬이 되는 훈훈한 이웃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사들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통하여 성령을 체험케 하시고 성도들의 형편이 광야 같은 세상 땅 위의 삶이 험난하고 힘들지라도 능히 이기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꽁꽁 얼어붙은 대지 눈 높인 땅 속에서도 생명을 이어가며 봄을 기다리는 자연의 만물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개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여호와를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찬양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또 북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성지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말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말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말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카운트다운이 19, 87 이렇게 셌던 적이 금방이었는데 벌써 이제 1월 중반이 넘어서고 이제 한 주 이제 2주 이제 남았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새해를 출발할 때 우리가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해 주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뽑았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1년을 계획할 때 어떻게 계획하고 또 무엇을 바라고 올해는 어떤 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아마 있었을 거예요. 세상은요, 그런 소망들을 어떻게 하냐면 물질에다 두고 또 권력에다 두고 이런 것들에 둡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배우고 터득하고 또 그것을 삶의 자리 속에서 이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살아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동행하시고 어떻게 관여하시고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체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죠?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난주에 아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느냐. 어떤 분은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놓을 때요, 정말 아름다운 소망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소망이란요, 이런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그 인생의 출발이 되었을 때에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소망이란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것이 어떻게 되죠? 내 삶 속에 실제가 되는 상황들을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랑은요, 제일인데 누구의 사랑이 제일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하나, 그 사랑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서로를 띄고 서로를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물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그의 입술 속에, 그의 삶의 자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면요,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대가 무엇이죠?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룰 수 없는 꿈,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성령님을 주셔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망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디크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요,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그랬죠. 인내하고 기다리는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기다리는 뜻과 또 하나의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끈으로 묶다라는 것의 단어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그 무엇인가에 나를 단단히 묶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망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무엇에 끈을 묶고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끈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 전지전능하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내가 끈을 묶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변질되지 않도록 또 포기하지 않도록 끈을 묶는 행위가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요,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파리 잘 알죠? 새파리가 말 등에 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리를 달리는 말에 붙어 있으면요, 그 새파리도 천리를 갑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는 데 따라서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경험 속에서, 강약 속에서 우리가 보고 느꼈지 않습니까? 소나무로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서 그 나무가 대목수를 만나면 고급 주택의 목재가 되고 동네 목수를 만나면 고작 오두막이나 축사가 됩니다. 또 나무는 종이를 만들죠. 근데 그 종이가 향을 싼 종이로 사용되면 향을 내는 종이가 되고요. 생선을 싼 종이가 되면 비린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꽃송이처럼 향이 날지라도 화려할지라도 좋아하고 시들면 다 내다 버리는 것이, 또 힘이 사라지면 다 등 돌리는 것이, 능력이 없으면 이제 떠나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동네 목소를 만나든 대목을 만나든 고급 주택을 짓든 오두막을 짓든 축사를 만들든 향나는 종이든 비린내 나는 종이든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누구든지 하나님께 다가오는 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요, 새로운 인생을 안내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가난 가운데에서 풍성한 삶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믿음 없는 자리에서 믿음 있는 자리로, 신뢰가 없는 자리에서 신뢰 있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요, 무능한 것을 들어 쓰셔서 이렇게 목사도 만들었잖아요. 저를 아는 사람은요, 안우현 목사를 보면 진짜 저 안우현 목사가 목사 된 게 기적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많은 환난과 역경들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저 친구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 말도 더듬었고요. 사람들 앞에 쓰는 것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소극적인 자가,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소원했던 그 어릴 적 기도했던 그 마음. 사랑한다는 말을 교회에서 처음 들었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찬양을 지금도 잊지 않아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같이 부족했고 저같이 세상 속에서 나약한 존재를 누가 사랑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감사로 삶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강야 속에서, 인생의 고통 속에서, 인생의 자유 없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통제를 받는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들은요 70년간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부풀어서 이제 내 나라에 돌아가면 나는 무엇을 할 거고 무엇을 할 거고 무엇을 할 거고 이런 꿈들을 가지고 나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리라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전쟁에 패하고 포로에 잡혀갔던 고생했던 자기들을 돌아보며 이제 온전한 신앙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먹고 다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내 나라 내 조국에 돌아와 그곳에 돌아와 보니 이제 그곳에 사는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만 않았다면 다행인데요. 그들이 성전 성벽을 재건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방해했고 모함했고 그들을 고소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것이 중단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러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 상황, 내 의지, 내 상황, 내 영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도울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복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BC 440년에 페르시아 고위 갈리식에 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완공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소망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본문은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찬양 시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내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인생을 소생케 하고 영혼을 소생케 하고 삶의 자리를 바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접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 은혜의 보답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시편 14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요,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어떻게 했죠? 이제 교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 삶의 자리 속에서 귀한 복된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인생을 바꿔 주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강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강함은 유지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흘러 들어온 것뿐임을 알게 됩니다. 그 강함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예수를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함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146편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헛된 소망을 버려야 한다. 헛된 욕심을 버려야 한다. 헛된 만남을 버려야 된다. 다 시간이 지나면 헛되고 헛됨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긴 데를 의지하지 마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의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을 받고 그 안에 삶의 자리 속에 복이 있다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인은요, 힘 있는 사람들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한 능력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언제나 다 호흡이 있을 때는 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 흙으로 다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게 되면 모든 좋은 계획들이 다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아무 계획도 내가 생각했던 것도 다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였다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여정 속에
큰 위기를 겪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람을 믿었다가 크게 실망하고 그 사람에게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는요, 어떤 사람도 다 속수무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한결같으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 복을 받는 지혜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30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소망을 둔 삶의 자리는 어떤 삶의 자리라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경험이 없는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입술로 신해서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라는 한 남자를 통해서, 중년의 남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 고백이에 성전이 성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성전에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 앞에 인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구하면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그게 뭐예요?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집니다. 내 권세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기대를 언덕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뿐임을 여러분 아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 내 입맛에 맞는 거, 내 생각에 맞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다 사랑하게 됩니다. 누구를 영접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야. 내 안에 모셔야 성전이 성전다워질 때에 내가 찬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받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으로, 받는 입장에서 베푸는 입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 소망함이 있게 됩니다. 나의 자신, 나의 가족, 나의 사업, 나의 학업, 나의 교회,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안우영 목사를 통해서 서울장신교회를 통해서 서울신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서 스스로 계신 그분이 스스로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본문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힘과 나의 연약함을 이제 교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나쁜 것을 좀 더 좋은 것으로 이제 교환하는 가정을 여러분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소망을 둘 거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신었던, 내가 길들였던 신발, 구두도요, 그거를 더 좋게 하려고 구두방에 가서 수선해서 삽니다. 세상은요, 품종을 개량해서 더 좋은 소를 만들어내고 더 다양한 가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기존 것을 다 깨매서 좀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옛사람을 파괴하는 작업, 옛사람을 교환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그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회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내 삶의 자리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지내려면 새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생을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정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정직을 다른 말로 말하면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외롭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홀로 전전긍긍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시는 삶의 자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강야 같은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제자매 한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는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소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주님 거룩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섬기며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같은 죄로 섬기나니 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수고했던 열매, 슬퍼했던 열매, 하나님 고생했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와 같이 수고했던 이들에게, 우리와 같이 애로운 자들에게, 우리와 같이 하나님 슬픈 자들에게 하나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 강복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사 이웃과 주변과 가정 위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서울장신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오늘 나머지 서울장신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장신교회가 이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2월 달에 시차례가 있습니다.
차례가 있는데요. 제출할 서류가 있습니다. 저기 뒤에 보면요. 이제 교인 연명 동의서가 있습니다. 이 연명 동의서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연결해서 계속해서 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연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걸 갖고 뭐 신혼조회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연임해서 이렇게 이분이 서울 장신교회 예배를 참석하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필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인터넷상으로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다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차례의 규정이 뭐냐면 노예식 규정이 자필로 그것을 기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저희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자필로 이렇게 주소하고 생년월일 서명을 같이 해주시면 저희가 교회를 등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렇게 작성하시면서 여러분들 등록카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그것이 서울 장신을 세우는 하늘의 미랄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의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중보자이고 기도의 동역자이고 예배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요청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동역자로 잘 섬기겠습니다. 생명줄 전도는요, 매주 월요일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스티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량 스티커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장신 신학교에서 탁상용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필요하신 분들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달력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성실 집사님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따뜻한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과 또 정착할 수 있는 또 그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또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떡 섬김은 송인아 집사님께서 섬기셨고요. 우리 송정길 사모님께서 여러분들 안고 계시는 방석을 섬기셨습니다. 또 우리 이성주 집사님께서 이사를 하면서 사안용 머리띠와 필통을 이렇게 전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섬겨주셨습니다. 또 김승열 목사, 동희정 전도사님께서 섬겨주셨는데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장용문 성도님께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반갑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박수로서 환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존경합니다. 우리 심한시 장로님을. 항상 하나님께서 나는 장로님을 보면서요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장로님의 고통과 아픔을 갚아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무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존경하기,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 다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장로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의 생신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생신을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when I tell everyone that you're in love with me. Congratulations and jubilations. I want the world to know. 축하드리고 우리 장로님의 가정과 삶의 잘 속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생일 축하 같이 한번 볼게요.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생신 축하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장로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장로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7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잊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수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나라와 민족과 서울장신교회와 신학교위에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